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몇 강인가? 그러면은 28강인가?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책 27강 17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타락시킨 자들. 그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 들어서서 마태복음에서는 17강이었죠.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죠. 그거부터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죠.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저희가 1강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의 뒷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 바통을 받아서 이제 계속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천국이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뒷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쭉 제가 얘기하고 제가 안 했죠. 그래요. 이 저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저자가 저니까 얘기하고 나서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강에서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알아볼 거를 뒷페이지에 그 책 보면 뒤에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뒤에 이제 그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구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역시 천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저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에 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걸 좀 많이 알아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수신자가 데오빌라죠. 그렇죠? 데오빌라는 이제 각하라 그랬는데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저자는 데오빌라 각하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해당의 예배에 참석 못한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 중에서도 참석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그걸 알아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상황 그리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자와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 그래요. 그렇게 쭉 알아보았죠. 알아보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누가 타락시켰는가 이 제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사도행전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에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4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가장 제일 처음에 올리기 시작했었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4년 전부터 올렸었어요. 근데 4년 전에 올릴 때 가장 먼저 올린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전에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혀 뭐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아니 초대교회라면 대단한 교회로만 생각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타락시킨 자가 있고 초대교회가 타락됐다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초대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제가 이게 175페이지거든요. 혹시 이 책을 서점에서 샀다든가, 이 책은 일반 서적 파는데, 그러니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서 이제 그 기독교 서적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이 최태철 지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한 450페이지 되다 보니까 175페이지 이제 중간중간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랄까, 예, 손으로 붙잡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문방구나 철물점 가면 이렇게 쭉 빨래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 빨래 집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 하나 사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어가지 않고 좋아요. 그렇죠? 뭐 대충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27강 175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시어 세상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순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갈 것이 있어 그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초대교회는 탄생 20여 년 만에 거짓 선생들에게 장악을 당해 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그 공의회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설교자들이 그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교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공의회, 그래,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쯤 가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쯤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확인하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 거짓 선생들은 초대교회를 장악한 후 이어서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까지 침투했는데, 바울과 누가는 이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그래, 어떤 사람들. 자, 앞에서도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있고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거짓들이에요. 네, 계속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어떤 사람들에 대해 추적을 해보면, 바울 당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교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 선생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사와 교법사를 제가 합친 얘기라 그랬죠. 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와 교법사, 그러니까 율법사와 교법사예요.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면 교법사라고 불러줬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율법사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배운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어떤 방식으로 타락을 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은 유대교회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글은 복음서마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에 대해 함축된 글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을 알아볼 때도 23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 여기 저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계속 저주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이라 이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락을 시켰다면 그들이 시킨 것이죠. 근데 됐다는 것을 이제 교인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좋은 점만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의의 사도행전 15장 말씀도 거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그들에게 장악을 당했구나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서부터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의 본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그것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교인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뜻은 당시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 하여 의자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즘 얘기하면 이제 강대상 뒤에 양옆에 좌우에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의자든 무엇을 놓고 거기에 이제 앉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누구든지 나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발표할 수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회당에서 계속 했었고 또 바울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회당 먼저 찾아가는 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부터 찾아가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그 모세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앉아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이제 계속 있겠습니다. 자, 유대교 회당에 모인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였으니까 모세와 읽으면 되겠네요. 앞에 말씀 후반에 보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 18장 15절을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가로 열고 가르침을 들을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말씀 후반에 보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면 그의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무조건 복종시키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요. 모세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했지만 그러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애굽을 세상을 상징한 거잖아요.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강대상 옆에다 좌우에 모세의 자리를 앉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인들이 이들이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날도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출애굽기 19장인가 아론의 축도를 첫 제사들이가 축도를 마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론의 축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역할을 하는가 제사자 역할을 마치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 모양과 그리고 그 호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시대는 그랬구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것 같고 오늘날하고 전혀 연계 없고 그냥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알아보고 뭐 할 겁니까? 아무 도움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한국교회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모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면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이거 읽었으면 되는 건데 제가 탈출시킨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지킬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식처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 역사 이래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업적에서 이스라엘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했다는 의미는 교회까지 데려온 사람을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과 같이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높은 단상에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았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교회에서 사탄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사탄의 종들이냐 하면 그 답은 이어진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듣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연결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날에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 참, 그 비교해 볼 필요 없네. 오늘날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창세전에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23장 마태복음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가로 열고 제가 설교만 하고 이렇게 했네요.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각종 율법들 즉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자, 오늘도 많이 지키는 게 있죠. 안식일 연장선을 해서 주일 지키라 그래, 11조해라 그러고 12가지 넘는 헌금 지키라고, 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그게 다 멍해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멍해가 그 영입니다. 그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지. 그때 당시에 613가지 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워서 어떻게 지켰을까 그러죠. 근데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된 이후에 홍수전 가인의 후손들의 신앙생활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신앙생활이나 예수님 시대 생활이나 사도 시대 생활이나 그 이후 2000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단지 그 당시에 그 거짓들의 그 호칭만 다르고 계속 연결되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저는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에 나타난 뜻은 바리새인들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하고는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손가락을 하지만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의회 했던 장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이거든요. 10절에 가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이 얘기는 613가지를 지키게 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초대교회 탄생해서 사도들은 이거 다 지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지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짓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서 이걸 다시 지키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네요. 자, 이와 같이 유대교회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시대 때나 후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세운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나 항상 같은 방식으로 교인들을 율법에 매이게 해서 자기들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식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종교 의식이거든요. 앞에 거 다 이건 뭐 몇 번 했던 얘기. 의식의 종교 행위를 시키면은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날 똑같아요.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할 때 중보자 역할을 하시죠. 그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중보자가 있으니까 이가 시키는 대로 그게 종의 노릇을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무조건 복종이죠. 맹신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교회 교인들에게 행했던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여직원들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좀 이렇게 떠듬거리고 잘 못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근데 그분들이 맞는 건데 없을까요? 하는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전부 여자들이 한 거있더라. 출판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자, 어쨌든 자, 지도자들 제가 잘 습관이 안 돼서 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지도자들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특히 교인들은 더욱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시대 교회 지도자들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이 어떻게 같은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서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는 성도라면 성경 속에서의 상황은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교인인 경우 성경 속에서 이런 당시 일일 뿐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들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경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3장 26절을 제가 또 읽고 거기에 따른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앞의 내용과 같은 문장은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은 두렙돈 가부와 연관되어 있어 누가복음으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두렙돈 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죠. 그래도 계속 읽겠습니다. 사실 두렙돈 가부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몇 번 알아보았으면서 여기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두렙돈 가부에 관한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할 말은 성경은 원래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문장이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말씀의 문맥을 장으로 잘라 놓았는데 이로 인해 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장수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볼 말씀도 누가복음 20장에서 계속 연결된 문장은 21장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두렙돈 가부라고 하면 모두가 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대답은 섬기는 교회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말씀의 문장을 장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지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래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나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모세의 자리,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자, 모세의 자리는 지금 어떤 분이 보시면 성경을 보면 그 자리 없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다 제 성경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로 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아까 회당의 그 어떤 상자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리, 아까 아까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3장 마태복음 23장 1절인가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해서 썼다는 거. 모세의 자리에 상자와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하리라. 자, 받는 판결은 왜 계시록 18장인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짐승과 함께 산채를 유황불에 던지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사와 교법사, 서기관들. 오늘날에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 목사 중에 거짓이라면 뭐 참이라고 뭐 자기들 다 주장하니까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면, 그러나 참 목사라도 그분이 아무리 참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 교인들이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결과로 봤을 때 그도 참은 아니에요. 참이라면 교인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교인들이 더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는 아니래도. 그래도 그렇죠. 근데 거의 100%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참이라면 하나님과 연관됐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됐는데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은 없다 그러잖아요. 싸잡아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왕 나온 거 뭐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20장 46절 마지막을 읽은 것이고 지금은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누가복음 21장 1절까지 계속 말씀을 끊지 않고 연결시켜 읽어보니까 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젠 말씀의 본의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몇 장이 있는지 모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연결시켰어요. 이거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쭉 해갖고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바로 두 렙돈 과부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 때문에 과부가 두 렙돈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한 문장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잘라놨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을요. 그래서 두 렙돈 과부를 할 적에는 보통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죠. 설교자들이. 참, 이거 사회 같으면은 참,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뭐 그따위 사람들이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주의 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교인들이 옛날에 보면 그래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자기 영적으로 죽는 거 생각지 못하고 왜 웃지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심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웃네 진짜. 아니 세상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장인데 왜 이런 문장 갖고 왜 본의를 가리고 그랬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혼자 하려고 그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한테. 근데 교회는 교인들은 안 해요.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소용없어요. 저기 밝힌 사람만 바보 돼요. 거의 대다수가 80~90%가 그럴 수 있지 그거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돼요. 진짜 답답해요. 하긴 뭐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뭐 제가 뭐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러냐 또. 제가 웃음 한번 터지면 막 터지니까 참 참거든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본의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 읽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해당되는 사람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본인도 알고 교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46절에서 이어 47절을 보면 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이 교인들 중에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두 렙돈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두 렙돈이 전 재산. 자, 빼앗았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자, 보세요. 참, 이거 얘기해야 되나? 자, 저는 이제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11조도 폐했다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제 주관으로 제가 아는 거를, 자, 11조를 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거기 11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냈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가지가 뭡니까? 뭐 어떤 보니까 뭐 20몇 가지라 이게 뺏은 거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 당시도 삼켰다는 얘기를 왜 표현을 썼겠어요? 삼켰다는 거 뺏었다는 거거든요. 자, 노략질 한다는 게 산상수훈에 있죠. 그렇죠? 그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자, 똑같다는 얘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해했고 교인들이 오늘도 이해하고 그런 거예요. 자, 긴 옷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해먹는다 그러면 나쁜 소리죠. 참, 너 지옥 가도 크게 가겠다 그러죠. 제가 사실 교인들 앞에서 이러질 않았고요. 그냥. 자, 그런데 과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렙돈이 전 재산이면 그것으로 쌀을 사서 자녀들과 끼니를 해결해야지 어째서 그 돈마저 교회 연보함에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면서, 자, 보세요. 두 렙돈 남았어요. 그렇죠? 자, 연보함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헌금하라고 바꿨어요. 또 그것마저도 또.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제 성경은 연보함에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래서 요 전에 제가 읽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냐면 연보로 두 렙돈을 넣었더니 헌금으로 하나님 바치는 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 제가 앞에 글에서 사실 그렇게 쓰고서 제가 읽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읽지 않고 갔네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보를 냈으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다. 바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연보를 하나님이 잡숴버렸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실은 과부는 그랬던 것입니다. 르렙돈은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아유. 지금 몇 시냐? 컴퓨터 켜놓고 있어. 3시 10분인데 아주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요즘 손님이어서 낮잠을 잤더니 이렇게 잠이 안 오네요. 그래갖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한다고 자꾸 이렇게 웃으면 자, 그럼 뭐 저도 이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웃겠습니다. 자, 사실은 과부는 그랬던 것입니다. 두 렙돈은 한국 지폐로 계산하면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몇 천 원으로는 가족이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돈이기에 과부는 형전 연보함에 넣고 하나님의 두 렙돈에 1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온 식구가 배고픔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장롱을 막 뒤지다 보니까 수표 석장이 딱 나왔어요.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3만 원도 없어 지금. 그 남편은 다 망해가지고. 근데 이 석장이 따왔거든요. 그 아내가 이걸 갖고 교회를 가져갔어요. 그럼 이거 갖다 헌금 냈을까요? 헌금 안 내요. 목사님들이에요. 왜? 30만 원 헌금 내고 누가 그런지 모르겠죠. 그 신앙이 이거 드리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고 드릴 텐데 두 렙돈이나 30만 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목사님한테 드려요. 왜? 아직 그렇죠. 아직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30만 원을 이런 식으로 갖다 드려서 이제 우리의 문제 3천만 원 3억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아직 그만한 신앙을 못 가진 거예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갖다 드리면 보이잖아요. 이거 있었던 실화예요. 제가 이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화예요, 진짜. 그 실화인데 그 준 사람은 제 주위에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과부는 몇 천 원으로는 제가 왜 안 하냐면 여기 해당되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이 간증도 다 또 연결된 분들이 다 듣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자, 제가 객소 있겠습니다. 두렵던 과부는 성경에 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교회 선생의 서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10배를 주시라.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재산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과 해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자가 됐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 오늘날 지금 이거 듣는 분 중에서도 그래 나도 두렵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래서 웃는 것 같으네 진짜. 현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교인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렸죠. 자기도 못 가면서 종교인을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 교회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제일 먼저 이 일곱이라는 게 완성수잖아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라우디게야. 거기서는 예수님이 밖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 교회 모델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보면 그러겠네. 그래, 그렇게 오늘 한참 저거나 이런 것도 그냥 올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기분 나빠서 안 들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이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만일 중세 때 루터 칼빈 찌른킬이 글리가 너무 없었나? 개신교를 만들면서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앞의 말씀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아울러 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기도 못 가고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진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자, 세상에 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교회로 연합체로 하나님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을 통해서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인가 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복음 믿으면 죄를 사함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이게 천국 삶을 산다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럼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도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신앙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교회에서의 제도 속에서의 생활에 묶어서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거짓들이죠. 그럼 거짓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본성에는 탐심이 있죠. 이제 탐심이라 그럴게요. 소유욕을. 그러면 우상숭배라 했으니까 이 탐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부자 청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팔아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더니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저가 소유를 버리는 것은 내가 못해. 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때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거를 갖다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 소유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을 전락시켰죠. 그럼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 하나님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정에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소유. 근데 거기다 충동질하잖아. 열심히 11조에서 복 받았어. 충동질까지 하는데 이거 틀렸어요?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누구도 이유 없어요.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거 진짜 뭐 억지 부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고, 뭔가 정말 좀 고등교육 이상 받은 분들은 이게 지금 뭘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얘기할 적에는 그 표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종교에는 돌아갑니다.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교회 다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거짓들이 가서 그들로 종교인을 만들어보면 또 바울하고 원수된다는 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다 고린도 교회랑 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진행이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제가 이게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그랬죠. 송소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장막도, 그리고 장막 내의 언약궤, 진설병 등의 구유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과 4절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프와 속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옷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의식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설계에 따라 만들고 지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오늘날 한국 개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니 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된 얘기지만 한국교회 상사자들은 물론이지만 교인들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아요. 뭐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슨 뭐 횡령을 했다, 아니면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러한 정도 갖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거 이상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가라지를 돕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가라지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왜 많은지 뭐 우리가 서로 다 알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도 부자가 되고. 자, 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됐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결국.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 못 살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도 잘 알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교인 각인에 따라 그곳에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자,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쭉 옛날에 이제 저기 서울에서 보면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또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 아니까.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교인들이요. 자, 그것은 교인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두랬던 가부와 같은 교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1조 얘기만 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지만 중진 교인들도 합세하여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11조에 예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개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1조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11조를 폐지한 순간 유럽 교회들도 예배당 문들을 닫을 것이 닫을 것이
유럽, 자, 이거 봐라. 또 11조를 폐지하는 순간 유럽 교회들처럼, 그렇죠. 예배당 문들을 닫을 것이 불로를 보듯 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교회 현실로 볼 때 유럽과 그 외 세계 교회들은 언제부터 11조를 폐지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가야 하지만 생략하고 이 말씀, 일만만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 유튜브나 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있죠. 11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게 되면 많은 말씀을 얘기를 뭐 유럽은 그 각 나라마다 몇 년도에 1800 몇 년도에 영국 몇 년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신하는 교인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뭔가 그렇게 되면 의심을 좀 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본인들은 참 반성도 해야 돼요. 반성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한국교회 현실로 볼 때 유럽과, 자, 다시 좀 읽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을 것이 불붙 뻔하다. 자, 한국교회 현실로 볼 때 유럽과 그 외 세계 교회들은, 제가 읽었네요. 자, 읽고. 자, 어떤 경우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11조를 하라고 했으니 11조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에게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지켜야 했던 시대였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교회에서의 11조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오랜 세월 동안 본문을 놓고 11조를 해야 한다. 반면에 안 해도 된다는 등의 논쟁들을 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이렇게까지 이용해 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교회 측도 그리고 교회 중진들도 말입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 이제 중대형 교회 다 그렇죠. 워낙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제는 앞에서 알아본 마태복음 23장을 알아보기 전에 언급했던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서의 어떤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알아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재주가 있었기에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20년 만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이들에게 장악됐다고 성경은 기록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각 지경 이방인 교회들도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도대체 그들의 재주가 무엇이기에 교인들은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꼼짝을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거짓들이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쓴 책에서.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거짓들이 교인들이 뺨을 쳐도 용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디임후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가를 보면 아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제 책은 다 봤으니까. 자,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찾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좀 웃었어요. 웃은 거 조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자, 저 사람이 혼자서 앉아서 오죽그래서 잠도 안 오고 일어나서 그랬겠나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무슨 거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 제가 볼게요. 자, 4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도 한 거 좀 보고 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자, 이 말씀도요. 자, 설교자들이 요것만 뽑아요. 한 문장을 갖고 앞 문장만 뽑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디모데가 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전도 좀 열심히 하라. 이걸로 자꾸 만들어 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이건 무슨 얘기야?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그들이 네 말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또 심령이 변화되든지 네 말을 듣고 변화되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전하라 이런 얘기, 가르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거는 빽 빼르고 앞에 것만 흔히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계속
자,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자, 여기서 때가 이르리는 지금 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교인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자, 교인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진리죠. 그렇죠? 귀가 가려, 왜? 귀가 가려워서. 그렇죠?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준대. 사욕이 뭐예요? 자기 하나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목회자라고 하면 지 목회자 하나 살기 위해서 많은 교인을 지금 어디로 데려갑니까? 허탄한 말을 하고. 그런데 자, 여기서는 뺨을 쳐도 용납한다 하죠. 허탄한 말을 하는데도 귀가 가려운 교인들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허탄한 말이 뭐예요? 뭐 웃기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예수만 믿어 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당신들은 이미 천국 다 창세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어떤 겨울은 부류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더, 이게 허탄한 말이죠. 왜 이걸 적어하죠? 귀가 가려워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안 해요. 그냥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해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오늘날 교회 교인들 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가면은 벌써 축복 얘기부터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소유욕이 있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예수 믿고 축복가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은혜 받고 성령까지 다 받아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에 전략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옛날에 그 기뻤던 마음은 싹 다 사라지고 종교심이 강해지면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종교심이 좀 덜한 사람은 정말 못 가겠네 하고 억지로 새벽기도 빠져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만약에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받아갖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이 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시겠어요? 일을 하시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보다 열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재. 라오디게아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문 밖에 섰다는 얘기 진짜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자,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그냥 올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올리고 내일 낮에 제가 혹시 들어보고 이건 아니구나, 너무 진짜 희덕거렸구나 하면은 제가 뭐 삭제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자, 그렇군요.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 마무리를 짓고. 자, 구름송 무지개죠. 제가 이거 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요. 그 동영상. 오늘 뭐 이왕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상한 게 아주 신기하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조회수 1강 보게 되면, 자, 이거 저부터 얘기하고요. 이제 제 닉네임이 구름송 무지개라 밑에 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뜨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1강, 2강, 3강 쭉 있어요. 그러면 지금 1강 보면은 신기한 게요. 144 회예요. 이제 조회수가 세상에, 그 다음에 70이 4개인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74인가 75가 되는데 아까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 아침 또 어떻게 이게 난 이거 너무 고마워요. 이게 딱 50%잖아요. 50%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명 딱 떨어지고 40명 딱 따라 40명, 그다음에 한 30명, 그다음에 20명, 10명. 얼마나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지금은요. 그렇죠? 오늘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좀 듣는 분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어깨가 막 무너지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좀 이해해 주세요.
딱딱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제가 읽으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난 이게 이렇게 신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좀 보면서 제가 참 물론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되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형제 같고 자매님들 같으니까. 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 그러면은 몇 강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